그르베시 신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Ja sam neku večer malo zajedno s vama razmišljao ona dva dijela. 우리는 며칠 전부터 두 부분에 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Večeras malo nastavio, odnosno danas nastavio 오늘은 즉 강론 중에 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두 부분. 그래서 법이라는 부분과 사랑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가르침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rad, 그리고 내 삶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느님의 법도 어기지 않고 또 이 그룹에 속한 일도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에고 안에 들어있고 인간의 심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의 에고가 드러납니다. 이기가 드러나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스트럭처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온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은 지속적으로 이런 법 속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나는 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요거야. 요 법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na mističar, 어떤 citiram, 우리 시대의 신비가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즉 어린아이였을 때 저는 법이 위험으로부터, 단죄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법, 규율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중독에도 빠지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노름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소녀로서의 모든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 앞에서 NO라고 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제 삶이 공허해졌습니다. 와장창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늘 노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나에게 한계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규율을 내가 정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잘못이야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소파에 앉아서, 저희 집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sjedi, 오후에 그 석양이 창문 쪽으로 들어와서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태양 아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주님께서 나에게 꼭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얘야, 네가 삶을 잘 건설했느냐? 지나치게 많은 규율로 네 삶의 벽돌을 쌓았구나. 네가 만든 그 규율들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구나. 내가 이렇게 밖에 있다. 너는 그 벽돌 안에, 네가 지어놓은 그 집 안에 갇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삶이 이것이 아닐까? 내가 규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런 규율,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게 아니었던가 싶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그때까지 모든 삶을 쓸데없이 소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삶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서야 저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런 모든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내 삶은 무엇일까? 그 규율, 그 내가 만든 법이 나를 너무나도 와장창 무너지게 만들었고 공허하게 만들었는데 내 정신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하, 그것은 다름 아닌 활동이구나. riječju 그것을 가장 위대한 한 단어,
기쁨이 나에게는 부족했구나 싶었습니다. 거대한 기쁨.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규율만 열심히 지킬 줄 알았지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무너졌다고 느꼈고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Možda je 그 신비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쁨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규율만 지키다가 소홀히 했던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깊은 묵상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관심은 지키는 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여정,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런 시간을 소비해왔지만 많은 규율을 지켰고 많은 어떤 한계를 지정해 놓았지만 이제는 사랑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비가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엄격합니다. 한계를 지웁니다. 분명 tradicija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 인간의 잘못된 본성에는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기적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데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혹은 국가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이라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무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어기는 정말 혼란이 난무하는 곳에 살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인생의 삶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 번째 부분, 인생의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조금은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두 번째 여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 여행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아니, 원하지 않아요.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강력한 힘, 즉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아니면 그 사랑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죽어버리죠. 자, 우리들의 삶의 첫 단계는 법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안전망을 설치할 것이냐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발견하기예요. 곧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가치, 의미 발견하기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20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였죠. 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cijeli život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층계를 오르고 있습니다. 위로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랐을 때, 그 담벽에 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계단이 잘못된 벽에 걸쳐 있었던 계단, 사다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주 무엇인가 제대로 펑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한번 가보자. 많은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가보지 뭐. 뭐가 있는지 가지.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 가는 거야. 인생이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소모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 똑같은 고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채바퀴 돌듯 하니까요. 혹은 어떤 경우는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이 사다리 내가 계속 오르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잘못된 벽에 걸쳐 있는 건데, 이거 올라가면 안 돼. 이미 삶의 첫 단계에서부터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너무나 짧아요. 많은 실수를 범하기에는 우리 삶이 지나치게 짧다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들의 삶이 짧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전통과 이런 스트럭처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지는지도 보여주는 게 바로 전통과 스트럭처입니다. 자, 이러한 넘어짐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사람은요, 곧 이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저는 이것을 삶의 첫 단계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런 첫 단계에서 넘어졌을 때 두 번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요. 그리고 다칩니다. 무릎이 깨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줄 알고 그러다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균형을 잡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요, 난 바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박식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라고 착각하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 고집스러움, 그들의 옹고집이야말로 그 자신들보다도 그 자신을 뒤덮어서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자, 우리들의 인생의 이 첫 단계에는 많은 여러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곧 지나치게 많이 집착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인간의 취미, 학식, 이런 모든 것들, 지식, 이런 것은 인생의 2단계에서 두 번째도 첫 번째도 해당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스트럭처들을 만들고 많은 로열리티나 혹은 심볼이나 한계 등등을 제정해 왔습니다. 혹은 공개적인 대중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다 결국 삶에서 어느 한순간 사람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였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인생은 음식보다 더 큰 것이다. 인생은 옷을 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이다. 사람이 모든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삶을 잃었다면 뭐가 소용이 있을까? 자신의 삶과 생명과 바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첫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옷을 입는데 우리를 가꾸는데 지나치게 많은 눈물과 땀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인생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잊고는 이런 것에 전심전력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전통에서는 여러 다양한 목적, 도착점에 관해서 말하죠. 이 두 번째 인생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꼈고 이런 것을 경험했고 이런 체험이 있었다. 주니어, 세니어 등등 법, 그래서 세례받고 천령 성취하고 견진 성사하고 뭐 등등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세리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거칠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네가 청년일 때 베드로야, 네가 청년일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이 양쪽 부분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나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1단계의 인생을 살고 나서야 말입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서 나 지나치게 고집스러웠구나. 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했구나. 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소모해버렸을까 등등. 하느님은요, 조카들이 없어요. 하느님은 손자, 손녀들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들과 딸밖에 없어요. 우리 각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섹션, 그 성령이 계시는 섹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손자, 손녀는 없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onda 우리의 섹션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nitko nam u tome ne može pomoći. 그래요.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신비가나 사제들이나 그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친구나 어떤 누구도 어떤 부모도 내 대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탐구의 인생을 나 혼자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이 인생의 첫 단계에서 하느님께서는 자주, 정말 자주 Tako često iskrivljen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악용합니다. 악용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느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느님조차도 당신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인생의 1단계에서 그분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여러분들 조 바이든 생각나죠? 그 위대한 미국의 카톨릭 대통령 조 바이든 열심한 신자입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da točno j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od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워졌을 때 여러 다양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곧 나, 내 자아, 내 에고만을 고집하지 말고 즉 하느님께서 이런 즉 사람인 이런 나르시즘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구원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서 이해하는 게 많습니다. 곧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스스로가 자신이 지고 있었던 과거의 짐을 스스럼 없이 내려놓게 돼요. 자기 자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수십 년간 짓눌렀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던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했던 것, 그런 비판, 험담, 여러 다양한 소문들, 다양한 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여러 소문들, 험담들, 내가 느껴왔던 것들, 그래서 짐으로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2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지혜에만 갖게 됩니다. 오로지 지혜에만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발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prošloga 과거의 것들도, 과거의 사건들도, 정말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과거의 사건들도 지금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i ne treba i po 무조건 나 이것을 보지 않을 거야, 나를 괴롭힌 사건이야 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시스템처럼 나에게 쳐들어오는 나를 공격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가장 아팠던 그 사건을 나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게 되면 그 공격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아주 작은 공간에 가둡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고 폐쇄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단계에 들어갔던 표시는요. i kako to danas mi 내가 숨어 있었던 그 조그만 공간에서 나왔다라는 표시는 jedno 즉 안위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그 표시는 인생에서 드러납니다. 즉 그 탈출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성서의 여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성서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내 땅을 에서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이러한 철학은 dođe li tkom k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ženu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을 내려두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것은 그 과거까지도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권능과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1단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obraćanje i povratak 전통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즉 히브리적인 계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변화, 회개는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장, osobna pitanja. 내가 적극적으로 집착했었던 것, 모든 시공을 넘어서는 회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어떤 의미 있는 것, 즉 내가 죽기 직전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삶을 버리는 것,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Svijetu u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가 아니죠. ljudanja mudrosti obična, a 자, 지혜에 관한 점은 단순하면서도 위대합니다. veliko 이유는 jako jednostavno. Većina poziva 그리스도의 위대한 점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신학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 소명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유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테오는 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즉,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배와 가족들,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어쩌면 사람은 이런 여행을 따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인생의 단계를 마치지 않고서는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prije nego što je pošao dalje 자신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갑니다. 아우스팅 성인 같은 경우는 많은 쾌락을 축적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것을 축적했고 아브라함도 첫 단계에서 그랬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도요. 그 2단계의 인생으로 가기 전에 많은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많은 쾌락과 파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요. 다윗, 바오로 사도 진짜 많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진짜 많은 친구들을 잔뜩 축적해 놨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많은 사랑 덩어리들이 그 주변에 오글거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진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올라감과 떨어짐과 많은 죄와 많은 개인적인 비천함과 수치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축적해 놓지 않았을까요? 이제 인생의 2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Gorbachev. Posljednji 미카일 고르바초프. 그는 소비에트 공산 정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1985년 prije nego što je preuzeo biti prvi čovjek 그는 saveza tada večer prije 소비에트 연맹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znao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국가의 여러 문제들을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20세기 중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했대요. Kada u tom prvom dijelu života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1막을 사셨습니까? 이제 2막을 사시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나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해 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법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내가 일을 마치고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교회, 성당을 보아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제가 있어요. 두 부류인데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본당을 가꾸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본당, 사목 활동은 사제들이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모든 걸 다 잘 마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 소명, 성령의 권능을 잘 이해하면서 사는 사제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분명하죠. 이 두 부류에서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청중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견, 주장, 너희들의 스테이트, 곧 상태를 바꿔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입니다. 많은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또 우리 대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문을 한대요. 약 5% 정도만이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한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 싶어요.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많은 여러 가지 것에 집착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관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자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곧 이곳 메주고리에라는 곳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두 번째 인생의 2막으로 우리 존재의 2막으로 들어가도록 한다고 생각해. 그것이 어떤 연대기적인 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날수에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의 2막,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분 가까이 있을 때 세상에는 단 하나의 계명밖에 없다. 사랑의 계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2막에 들어서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생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복과 사랑과 조심과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의 마지막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삶을 단순화하셨습니다. 모든 한계, 모든 이런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가능한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루페 신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탐구하고 또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사랑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지 결정하고, 어떤 기쁨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어떻게 나누어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결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사랑이 이렇다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은 하느님이란 뜻이죠. 그러니 사람이
이런 인생의 제2막을 이해했다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Ako nju uzmemo za po 모든 한계보다도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출발점, 그 포인트는 vo 순수하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착한 남편이 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착한 아내가 되고,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 사제들이 자신의 사목을 사랑한다면 좋은 사제가 되고, 내가 훌륭한 국민이 된다면 조국을 사랑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바르게 한다면 바른 정치인, 사랑을 담은 정치인이 되겠죠.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단순화합니다. 사랑은 계명의 충만함이고 인생의 충만함이고 모든 여행과 우리들의 삶의 순례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인생의 이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한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인생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 있고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곧 정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데, 즉 진흙으로부터 많은 쓰레기로부터 우리를 정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디톡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배웠어요. 디톡스. ako želimo 이 디톡스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깨끗이 정리하자, 청소해내자, 위장을 정리하자, 등등 굉장히 많은 말을 하잖아요. 디톡스, 이런저런 것으로부터 깨끗이 해놓자, 좋은 음식을 먹자, 나쁜 음료는 마시지 말자, 이러면서 우리 건강해지자, 우리들의 건강을 좋게 해준 자, 디톡스. 진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이런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디톡스하자. 영혼도 디톡스합시다. 우리들의 영혼 진짜 깨끗이 청소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로부터 정말 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지방, 쓸데없는 기름기가 너덜너덜 붙어 있습니까? 디톡스 하자고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을 축적해놨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이 축적해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병이 있죠. 쓰레기를 축적하는 병이라고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혼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나 디톡스 못하는 거 다른 사람 때문이야. 저 개인적으로 그 말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남녀,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이 주인이고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 영혼의 쓰레기, 여러분 인생의 그 많은 쓰레기장에 있는 많은 오물들 누가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톡스한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이막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메주거리에는 미팅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많은 흥미로운 관심 있는 많은 세계의 친구들을 여기서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편안한 곳에서 나와서 이곳에 조금은 불편한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청년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여러분들을 풍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에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미사를 여기 메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다양한 복사들도 있었고 사제들도 계셨는데 거기에 조그만 어린 복사가 있었어요. 조금 작은 복사하고 키가 좀 큰 복사가 있었는데 미사 15분 전에 요 어린이 복사가 제가 빨리 엄마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뭔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도 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복사복 밑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Keby sme mladí 그 ľudia, 옛날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폴더폰. 여러분들은 아마 폴더폰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 꼬마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 옛날 핸드폰이에요. pri 8 mjeseci ja sam rekao 그래서 8개월 전에 smart telefon.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저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딱 두 개의 핸드폰만 가졌었습니다. 멋진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인가 나 스마트폰 안 쓸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저는 심각한 금단 현상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 모두가 저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제 상태가 좋아졌어요, 신부님.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폴더폰 쓰고 있어요. 어린 아이예요. 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복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 스마트폰 안 쓸 거야 라고 날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 17살이에요. 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17살 된 그 소년이 이런 결심을 했다면, 자, 지금 사회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지금 폴더폰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 청년이 정말 인생이 이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벌써 자신 안에 쓰레기나 오물이 있었다는 거, 그 쓰레기가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 내 영혼을 정말 더럽히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 청년은 알았습니다. 인생이 이막인데 이막에 들어간 거죠. 그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의 선장은 나라고요. 그러면서 그 폴더폰을 딱 열더니,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이 메신저만 필요해요. 전화하고 메신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되고,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저 스마트폰 필요 없어요. 저는 그 폴더폰을 열고 있는 그 친구의 손에 입을 맞춰줬어요. Na kraju, draga mladosti,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drugi dio svoga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처럼요. 나이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혹은 나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디톡스 쇼를 한번 열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뉴욕 타임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가 된 부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들 33살, 34살 된 청년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청년은 두 가지 것을 강조했어요. 저는 지혜, u mojoj generaciji 즉 je moj životni cilj. 나의 세대에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세대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